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죠.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다행히 그 덕분에 자기 백성이 예수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게 되는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됐다고 로마서 11장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매우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의 불신 덕분에 그들이 참으로 불순종 덕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고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냐라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당시에 오늘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유대인들이 왜? 네가 인간인데 네가 하나님이야? 요즘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하고 대든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똑같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 소하고 송아지는 다른데 송아지도 소는 소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해되시나요? 송아지가 소지 그럼 송아지가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디비주얼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속성을 지닌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죽어마땅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은 신성모독죄, 인간이 하나님을 자칭했다, 이런 불순한 자가 다 있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받도록 넘겨주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엘리야, 대언자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날은 뭐라 그럽니까? 4대 성인의 한 분이시다. 그렇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4대 성인의 한 분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석가하고 나란히 둬서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혁명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가 예수님과 능히 비길 수 있는 인간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나 많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도 있고, 종교의 창시자라는 사람도 있고,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사람도 있고, 베레벨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God manifest in the flesh,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알아보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다 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 다음같이 찬송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가 다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온 우주에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신 분은 딱 한 분뿐이시다.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에 그냥 걸핏하면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걸핏하면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뭔 일이 안 풀리거나 아주 막 화가 나서 막 어디 화풀이 할 때나 누구를 저주할 때도 막 Jesus Christ. 우리는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심심하면 오마이갓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왜 오마이갓 난 네 하나님 아닌데, 난 너희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받게 됩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권능, 파워. 이 파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부터 해야 되나요? 모든 파워, 심지어는 자동차 몇 마력이냐 할 때 호스 파워도 있고요. 힘, 능력도 있고요. 하여간 모든 파워가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권력입니다. 권력, 권능, 최고 통치 권력. 우리나라 헌법에 보니까 1조 2항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써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중세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란 유명한 정치적인 이론이 있었죠. 왕의 권력은 신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어느 나라든 물론 지금은 뭐 민주공화제가 돼서 뭐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땅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권력 체제인 군주제에서 군주, 즉 왕이 최고 권력을 지닌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에게 권력을 이양해서 위임하신 분, 위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찾지 마십시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King of Kings,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권력 다 합쳐 그거 다 누구 거예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순간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in power,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모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에게 모든 권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로 가시면 예수님은 파워, 권능으로, 자, 로마서 1장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나와 있죠. 권능 있게라고 하는 말이 with power,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맥을 놓고 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파워,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편 2편에 보니까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그 왕이 바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all power is given,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권력을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받아들이는 자, 곧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파워,
여러분과 제가 파워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모든 권력을, 모든 파워를 다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국가 권력을 이 땅에 있는 정부에게 위임하셨고, 영적인 권력은, 영적인 그 권능은 이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부 지금 위임하셨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는 모든 권력은, 모든 권능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부, rich, 뭐 재산, 돈,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이제 부. 그렇죠?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아직은 잘 요즘엔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자주 들락날락 있죠, 명단에. 뭐 빌 게이츠, 또 뭐가 있나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 뭐 미국의 그 IT 재벌 보면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사람들 모든 부는요,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영원히 지탱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자가 야, 이제 나는 너무 그 풍년이 잘 돼가지고 창고에다가 그냥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놀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논다는 게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보면 아실 텐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내가 내 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청직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자기 건 줄 착각해가지고 마음껏 이제 먹고 마시고 놀겠다. 그거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건데, 그 먹고 마시고 놀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널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셨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욥기 41장 1절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니까 금과 은도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헌금 바치고 뭐 재물 바치고 뭐 구약에 뭐 헌물 바치고 막 이런 걸 바칠 때 마음도 없이 바치면 난 그거 안 받으니까, 안 받아도 다 있어. 난 그래서 조롱해 하나님께서. 난 그런 마음에도 없는 헌물은 받지도 않아. 왜? 내가 준 거를 나한테 바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째째하게 막 그런 마음도 없이 바치는 걸 내가 왜 받냐. 나는 이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치려면 안 받아도 돼, 안 바쳐도 돼.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적든 작든 중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치는 것, 후히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 부자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네요. 예수님은 부자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썼습니다. He was rich.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rich 부자였으나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3일인가요? 33일을 이제 정결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7일까지 포함해서 총 40일 이후에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보통 염소나 소를 바치는데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야 돼요. 비둘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40일 후에 예수님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러 갈 때 비둘기를 바쳤다고 2마리를 바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관 그때 방을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많아서 못 받았겠지, 뭐 저기 했겠지. 어쨌거나 하여간 말 구유에서 누워 계셨고요.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왜 그 무슨 말씀이죠? 물질적인 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면 누리게 될 것이에요. 미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을 잘 읽으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내 거지, 여기에 내가 여기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길이가 약 3,000km, 3,000km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도시라 그러는데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면 그 어마어마한 지역, 미국의 절반쯤 되는 지역이 전부 다 도로가 다 순금으로, 투명한 순금으로 돼 있을 정도니까, 도로가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는 참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더 주시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렇죠?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를 다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수님은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어 하면서 십자가의 어리석음, 이 땅의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고 메시아가 돼서 왕으로 온 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저게 뭐야, 그렇게 해서 아마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간과는 다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죠. 그것은 뭐냐? 온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 멸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성품은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봐줄 수는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딱해, 이거 좀 구해줘야 되겠는데, 정해진 원칙은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죄인을 그냥 봐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봐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인간으로서는 딜레마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리셔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해서 거기서 만나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수단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표현된 것이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자라났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또 이 땅의 창조주로서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은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여러분들 인간의 세포 구조, 하여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동물의 왕국이니 뭐 식물의 왕국이니 뭐 어떤 인간의 이 세포 구조의 인간의 모든 인체의 신비니 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움 어떤 지혜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새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 몇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지, 연어 한 마리도 얼만큼 멀리 태평양까지 갔다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지, 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참 고민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에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될 때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혜라 그래서 지혜. 자기가 지혜인데 이 땅에 의로운 자들이 지혜를 드높일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온갖 짓을 하지만 나중에는 드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지혜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는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예수님은 곧 지혜이신데 뭐라고 외치나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지금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곳곳에 선포하고 있죠.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들으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도 올바로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혼결을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아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문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 분명하게 I have strength. 그 다음 주제가 strength인데요. 힘인데 힘,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을 포함해서요. 또 유럽에도 현자들이 있었죠. 상당히 지혜로운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다스렸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통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아주 그 명재판관 탁 판결하는 걸 보면 뭐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 뭐 자기가 똑똑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 잠잘 때 깔고 아이를 그 깔아서 죽인 그 여자를 찾아낼 때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했습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해서 쭉 이게 끝까지 36절까지 전부 예수님이 자기 지혜이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끝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죠.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생명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네 번째, 예수님은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strength. 아까 파워하고는 이제 국가 권력, 권위 뭐 이런 뜻이고요. strength는 여기 좀 힘, 물리적인 힘과 관련된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힘 하나 못 쓰시고 그냥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강하신 분이죠. 힘이 세신 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strong, 이 땅에서 제일 스트롱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strong and mighty, 힘세고 힘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마귀의 종된,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들을 다 구출해냈다면 예수님은 마귀보다 셉니까? 덜 셉니까? 예수님은 마귀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마귀보다도 더 셉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게 죽음인데,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보다 더 세신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 21절부터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마귀가 우리를 꼼짝 종으로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가지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요. 우리도 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제도, 인간이 갖춘 모든 제도를 정치적 바빌론, 계시록 17장, 종교적 바빌론,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그 바빌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은 strong, 강하신 분이시다, strong하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계시록 18장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그분께 모든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을 때,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힘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 구원받은 초기에는 우리가 weak,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점점 세서 영맨 청년이 돼서 아주 강하고 힘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력하라. 어떠한 파고가 와도 넘어지지 않냐고 stand,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 갑옷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약한 자들, 나약한 성도님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시면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강하게 한다는 말은요, strength,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끝에 en을 붙이면, 영어의 명사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어떤 성경에는 힘을 주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좋습니다. 힘을 주시는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strong, strengt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한 군사로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고 나중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립니다. 그분께서 힘을 받으시기에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번으로 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e strength of his hand.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강한 힘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힘이 강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 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Almighty, 전능, 그다음에 그렇죠? 권능이 힘이 강하신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5번째로 가서 예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네요.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면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도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이때 공경한다는 말이 honor, 존귀히 여긴다. 지금 우리말로는 영어에 똑같은 honor라고 하는 단어를 어떨 때는 존귀히 여긴다, 어떨 때는 공경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영어에는 단 한 단어죠.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거늘, 그런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영어에 honor라고 하는 단어에다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면 dishonor 하면은 공경 안 한다 이 말이죠.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막대한다 이 말이죠. 모욕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참 대접을 참 받으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분은 영원토록 존귀를 받으실, 공경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가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셨다,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귀함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변형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도 내가 다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강한 자니까 마귀로부터 다 빼앗아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그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간증하느냐?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엄청난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확 변했는데 뭐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고 엄청난 영광을 나타냈죠. 오심을 알려줄 때,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리허설 하셨구나, 미리 보여주셨구나.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야, 나 봤어, 나 목격했어.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하늘에서 영광으로부터 나왔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를 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셨다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보면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런 짓을 당하셨어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와 같은 비참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조금도 잘못이 없으신 분이신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있을 기쁨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조금만 손해나도 그냥 못 참는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수모를 단지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괴리감이 너무 느껴져서 위선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정말 당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되기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네, 영광. 자, 요한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온 우주에서 항상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7장.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는 온갖 비방과 온갖 저주와 온갖 모욕과 온갖 비방, 그런 참 대우를,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인들을 이제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을 이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경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왔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17장에서 바로 22절로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광을 주셨다 그랬네요. 여러분과 영광 받으셨네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영광이 없는데, 영광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순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죠. 왜? 내 안에 이미 영광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아버지, 지금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나빠서 못 보지만 그때 가면 꼭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절은 정말 신비스러운 구절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에게는요, 죄하면 영광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죄하면 벌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의 소설가도 죄와 벌이죠. 죄와 벌. 죄 졌어? 그럼 벌 받아야지. 죄 졌어? 벌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졌어? 아이고, 영광을 못 누리게 생겼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죄로 말미암아 못 누리게 생겨서 쫓겨나. 얼마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 졌어? 벌 받아 이놈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 졌구나. 그러면 나와 함께 누릴 영광을 못 누리니 얼마나 안타깝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로 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이 썼으면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갑니다. 우리의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늘나라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베드로후서로 가시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켰는데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왜? 죄인이었을 때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죠. 5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5장. 5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왼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또 써 있어요, 그게.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써 있네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다 나오네요.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를 이제 만나는 순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찬송이란 단어가 사실은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그렇죠? 그래서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 이거 좀 이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이 찬송이란 말을 썼어요. 아직도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념이 확실치 않은데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 형제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라죠. 복을 비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복 기도잖아요. 예.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이란 단어도 또 혼동되는 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축이라는 빈다는 뜻이니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복하고 축복하고 섞어서 써. 축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린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미 굳어진 용어여서. 그러니까 원래는 blessing, 복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서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왜? 행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도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는 짐승에까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 파워, 아까 파워, 권능도 나왔는데 권능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지키고 좀 유지시키고 관리시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권능으로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유지시키고 있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뭐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요즘 현대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래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 관리 다 하고 계신 분이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blessed, 복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 같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blessing을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찬송을 드린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저주의 반대 개념이에요. 저주받은 거하고 행복하게 되는 복받은 거하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마땅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자, 로마서 9장 5절 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싫어할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네요. 거기 로마서 9장 5절.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 출신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드높이고 찬송하실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함과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올라가서 갔던 그 장로들이 머리에서 자신들의 왕관을,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5가지의 왕관이 있잖아요. 그 왕관을 자기가 받은 것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던져서 주님께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게 주님 겁니다 하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무슨 거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거 7가지 순서를 잘 외셔가지고요,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죠? 예. 주님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주님께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